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13일까지 휴가를 가지십니다. 평안한 안식,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웃으실 때 아름답습니다. 예, 비가 오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이렇게 살짝 드러내고 웃으면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날마다 웃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드온 성경을 아십니까? 학교나 병원, 교도소에 많이 배부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특별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2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그래 성경을 넣어드리자 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부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성경 많이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은 국제 기드온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상징은 사진 아랫부분에, 성경 아랫부분에 나와 있듯이 저기 상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항아리가 보일 겁니다.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하나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횃불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면은 저 기드온 성경 저거 상징이 항아리와 횃불이지 우리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이 상징인 이유는 기드온을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이 항아리와 횃불이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게 되죠. 훈련되지 않는 300명의 사람들과 뿔나팔 그리고 항아리, 횃불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대표적인 상징을 우리는 항아리와 횃불이다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을 보게 되면 저거 기드온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꿰뚫어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징들이 사실 더 의미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까지 꿰뚫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무기로는 사실 이 항아리와 횃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도구들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을 보면 우리가 기드온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까지 꿰뚫어 보실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왕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성경의 고백처럼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사실 기드온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드온은 정말 100점짜리 학점으로 보면 A+ 받을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오늘 본문으로 백성들이 전쟁 영웅이었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와 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둔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직 승리의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우리의 주권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기드온처럼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 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높여드리는 것이 이 아침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인간의 민낯을 기드온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그 뒤에 은밀한 우상 숭배. 분명한 신앙 고백, 은밀한 우상 숭배.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고백했지만 뒤로는 은밀하게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그는 왕의 지위는 거절하면서도 백성들이 손에 넣었던 전리품을 달라 요구하죠. 사사기 8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얻었던 그 전리품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생명의 은인에게 우리가 이것 못 주겠습니까 하면서 즐거워하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드렸다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어놨는데 성경은 금 귀고리만 모아도 1700세겔이었다 말합니다. 이게 킬로수로 하면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이렇게 전리품을 기드온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하여서 봤더니요, 정말 뜬금없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참 뜬금이 없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중 하나였습니다. 의복을 이렇게 깨끗하게 입은 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입는, 걸치는 조끼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가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에봇이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쓰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들을 때 쓰였던 우림과 둠밈, 그것이 에봇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제사장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울이 자기를 해한다라고 소리가 들렸을 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에봇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에봇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답을 드릴 때 쓰였던 제사장의 의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당시 모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에봇이 있는 실로에, 그 실로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기드온은 굳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을까?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에 있는 실로가 아니라 금에봇이 있는 오브라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에서 기드온 중심으로 기드온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뭔가 수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 이후에 기드온이 했던 행동들은 마치 흡사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후에 기드온은 70명의 자녀를 둡니다. 많이 낳았죠. 그런데 당시 왕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합니다. 아비멜렉. 아비라는 뜻은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다 지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드온 자신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이겠죠. 기드온은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음에서도 사실 그의 마음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를 왕으로 삼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비록 왕의 호칭은 그가 갖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자 했던 마음, 그의 내면 곳곳에 존재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위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기드온이 위선자라니.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런데요, 이 충격적인 기드온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사실 기드온만 위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위선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도 알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고는 있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며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중성, 바로 기드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만 섬긴다, 왕이신 하나님만 높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지만 삶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를 특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기도 하죠. 그러면 이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하죠. 이런 위선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우리가 슈브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이미 그 해답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기드온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을 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면 광야 40년 시절이겠죠? 그때도 이 미디안과와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백성들은 지도자 앞에 그 오늘처럼 금을 모아서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이었다 칭찬합니다. 성경이 엇갈리는 평가를 내리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렸는가? 다른 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에는 있었고 기드온 시절에는 없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그들이 드렸냐, 그렇지 않았냐입니다. 감사의 제사, 예배겠죠? 예배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맥을 관통한다라면 마찬가지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거대한 군인들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 이후에 어떤 장면들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항아리와 횃불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기드온이, 우리 능곡교회 교인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기드온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기드온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광야 40년 시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 기드온이 그때의 전쟁 용사였다라면 당시의 영웅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 지휘 아래서 광야 백성들은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많은 전리품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금을 모아다가 지도자 앞에 바치는데 성경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리품을 내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6,750세겔이라는 엄청난 양을 내어드렸는데, 아니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나에게 가져왔는가 모세가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민수기 31장인데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열한 전쟁 중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중 아무도 충난 자가 없다, 상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에 돌아와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모두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광야 백성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기드온과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가 없으니까 지도자였던 기드온, 그 마음은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에봇을 우상 다루듯 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은혜로 사는 인생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겠죠. 그 인생이 은혜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 없이 살아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믿음 앞에서 고백은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위선 없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지만 반드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그 자리 피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 이분이 왕이시구나, 우리 이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억지로 주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드온과 같이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자리를 떠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 그들을 잘못된 믿음에서 지켜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어 놓은 유혹의 자리, 요셉은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삶이 고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은 모든 삶이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많을 때마다 이삭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파죠. 성경은 이삭이 그 주변에 사람들보다 군사력이 더 세서 마음만 먹으면 보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다툼과 분쟁의 자리, 그 헛된 자리를 이삭은 과감히 피하여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이렇게 팝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헛된 자리에 금방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삭은 자리를 피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르호봇 우물을 파게 되죠. 전쟁은 그곳에서 멈췄고 이삭은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자리는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든다라면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드온,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인생에서 멀어져서 비극을 낳습니다. 자신의 가정에는 올무가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죄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자리, 그 자리를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할 때가 있을 때라도 그 자리를 우리가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누군가 나를 띄워주고 당신 좋습니다 이렇게 높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 자리 우리 그리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얼른 그 자리 피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그 사람만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자리를 피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 그 마지막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때로 좋은 일을 해놓고 서운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박수 받고 싶어 하고 반응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 때에 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나, 조금 그냥 수고했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참 저 사람 무심하네, 매정하네, 이렇게 남을 흉볼 때가 있죠. 좋은 일을 하고도 시험에 들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욕심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고쳐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늘 종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겠죠. 은혜로 사는 사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날마다 무슨 마음 품어야 합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지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행한 이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드온처럼 우리도 늘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 자기 성읍에 두어서 왕의 행위를 그가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 현장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왕이 되려 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좀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항아리와 횃불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 항아리와 횃불을 바라보면서 저거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능곡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이 보이면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마찬가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정말 이중적이고 또 위선적인 사람이지만 그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의 강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말씀 안에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